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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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손이 짧아졌느냐,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만국 풍랑성쇠 우리 개개인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특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신 일로부터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선민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11가지 재앙을 내려 징벌하셨고, 홍해에 물을 갈라주셨고, 육지처럼 건너서 가게 하시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40년 동안 먹이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한 쓴물을 단물로도 만드신 그런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12그 종려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껏 마시게 하시기도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아말렉 족속과 모압 족속과 같은 대적들을 또한 물리쳐 주시는 전쟁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공경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김없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죠. 그렇지만 광야가 낙원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이 있었지만 광야 생활은 고단하고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또한 그게 공고하기도 하죠. 돌이 널려있는 거친 길을 걷게 하기도 하시고,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물 때문에 목말라 죽겠다고 고함을 치도록 또 하는 그러한 세상이다. 부추와 마늘과 참외와 성기 따위를 먹을 수가 없었죠. 벽들이 공격해오면 마주나가 또한 싸워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사람인지라 믿음이 약해져서 때때로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그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낙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항변하기도 했죠. 출애굽한 1년 3개월이 좀 지났을 때 백성들이 먹을 것이 박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죠. 백성들이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또한 후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한탄하게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전에 먹던 것들이 먹고 싶은 거죠.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해서 먹으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원망 불평은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몇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왜냐하면 말은 하지 못하지만 공감하는 마음들이 다 있었겠죠.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얼마 되지 않아 신세를 한탄하면서 장막문에 서서 우는 백성이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고 모세 역시 백성들에게 화가 나고 절망스럽기도 해서 모세도 하나님께 푸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나로 부심을 지게 하시나이까. 나는 정말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죠.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낳았으니까 이 백성들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난다고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질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대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느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거 그만 좀 고통스러워 겪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를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이런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달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되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지기까지 1개월간을 내가 그 고기를 주겠다고 하늘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놀라서 하나님께 여쭙기를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어찌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나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렇게 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을 양식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그것도 매일같이 내려주셨으므로 백성이 일용할 양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만이 아니라 맛을 좀 느끼고 싶다 이건 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어떤 방법으로 고기를 주실지 너무 궁금했겠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고기는 또한 어떤 걸 주실까. 그러나 모세는 어찌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사건과 원망 불평을 일삼는 백성들의 태도에 너무나 지치고 실망한 나머지 모세는 잠시 동안 믿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자손의 진을 빙 둘러 이쪽과 저쪽으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니 메추라기들이 땅 위에 2짝가량 쌓였다. 백성들이 나가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은 또 21리터 더 통에 채울 만큼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한 달 내내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실컷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슨 어려운 문제를 혹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당면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홍해 앞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 손을 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치죠. 갈증을 호소하는 백성들 앞에서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던 모세의 모습은 위엄있고 당당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오늘 모세는 너무나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진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을까.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다니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점은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모세가 행한 기적들은 그의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지시를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는 생수가 터져나오죠. 그러나 모세는 당면한 문제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는 백성들을 보고 절망하죠. 그는 불순종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을 대하면서 내가 왜 이 백성을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절망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은 화가 난 모습이에요. 그죠? 마음이 우울해지고 피로가 밀려옵니다. 흔히 이런 상태를 가리켜 탈진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누가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하소연을 하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되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코에서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1개월간 먹게 하겠다. 모세는 놀라서 하나님께 여쭙기를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한 달 내내 먹을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적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나이까? 그때까지 그가 목격한 기적과 비교할 때 한 달 동안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난관이 와도 아주 씩씩하게 헤쳐나갔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줄 것을 아주 믿어 의심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자 하나님의 모습답지 않게 그만 이러한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죠.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짐을 더 덜어주시려고 70인 장로를 세우기도 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모세를 도와 백성의 짐을 나누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일으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가 몰려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인 주변에 떨어지게 하셔서 물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죠. 산을하면 여러분들 때때로 어려운 난관이 이렇게 닥치고 절망감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혼자 짐을 지고 수고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붙잡히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탈진하기가 쉽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으로 때로 그러한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속히 이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짐으로 가능하다. 마음에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소리내어 외워보십시오.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질 리가 없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르기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언제나 변하는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각은 주시려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불변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도 변함이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면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신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하소연을 보면 나라는 1인칭 표현이 빈번하게 나오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이렇게 한탄하죠.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를 은혜를 부어서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출애굽지로부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디까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 것인지 실질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죠.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가른 게 아닙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내린 게 아니죠. 그렇다고 모세는 전혀 헛수고를 한다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많은 수고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모세는 마땅히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하는데, 아무리 어렵고 큰 일을 했더라도 그 공급하는 힘은 하나님께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만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깜빡 본인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를 제외하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또한 기도하자 비가 내리지 않기도 했고 기도하자 다시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 450인을 상대로 야훼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놓고 대결하기도 하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사르죠. 그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기선 시냇가로 가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산 정상에 올라가 7번 기도하니 3년 반의 가뭄이 그치고 소낙비가 쏟아지죠. 정말 위대한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하방의 아내 이사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고 얘기할 때 엘리야는 목숨을 위해 도망을 합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죠.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해서 물 먹이고 떡을 먹이죠.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서 먹고 마시되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있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도 하죠. 이처럼 다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오직 나만 남았다는 생각이 엘리야를 탈진시킨 원인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7천인을 남겨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졌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위해 70인의 장로를 세워 짐을 나누어 지게도 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도 하죠. 우리는 모든 짐을 혼자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세우셔서 나누어 지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면 곤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면 우리가 마음의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얻거니 감당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어찌 한 달 동안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40년 동안 만나도 끊임없이 내려주셨는데 한 달 동안 고기 못 먹이겠습니까? 근데 잠깐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거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기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백사가 되어서도 자식을 낳게 될 것을 확신하죠. 그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생각으로 불가능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이루어집니다. 바다로부터 수를 셀 수 없을 만치 많은 메추라기가 몰려와 진 사방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놀랍죠. 예레미야 33장에 이르기를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큰 놀라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난관 앞에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능하심을 믿을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모든 짐을 맡기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나아가실 때 그리하여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삶 속에 역사하셔서 전화위복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